시간이 됐으므로 2024년 3월 6일 수요일 수요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수요 예배를 맞이해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밖에는 3월이 다가왔는데도 날씨는 쌀쌀한 가운데 있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시고 오늘까지 지켜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영광만 돌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대통령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기름 부음과 성령의 나타나심이 귀한 대통령을 통해서 날마다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걸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것마다 다 들응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대통령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설 수 있는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사랑하는 국민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국민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대통령을 잘 아버지와 받들 수 있는 귀한 국민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세대가 악한 가운데 있어왔고 폐역한 가운데 있습니다. 김정은 정권을 안전히 하나님 아버지 무너뜨려 주실 걸로 믿습니다. 아멘. 주사파는 안전히 적결시켜 주실 걸로 믿습니다. 간첩은 안전히 하나님 아버지 다 잡아 주실 걸로 믿사옵고 하나님 아버지 절대로 전쟁이 없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월 10일 날은 아버지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길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국회의원을 200명 이상을 하나님께서 뽑아주시옵소서. 자유통일당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자유통일당을 통하여서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전 세계 만민을 구원할 수 있는 선교의 나라가 될 수 있는 아름다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북한 동포를 구원해낼 수 있는 우리나라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거로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 인간의 생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한다 말씀했사오니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일로 믿으라고 말씀했사오니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죽도록 충성하여 생명의 멀리가를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오천 소리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시고 오늘까지 지켜주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저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귀하신 목사님을 통해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말씀했사오니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목사님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믿음으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또한 기영이 형제가 다녀갔습니다. 하나님, 그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한 주일성소와 온전한 11절을 드릴 수 있도록 하시고 성령의 세례를 충만하게 받아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만 돌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거로 믿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만 돌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거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 말씀을 받습니다. 귀하신 목사님을 단상에 세우셨나이다. 힘을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한 가운데 있습니다. 오천 아버지여, 자유마음을 되펴줘서 일한 가운데 있사오나 몸이 불편해서 일을 많이 못한 가운데 있사옵나이다. 하나님, 택한 일꾼을 붙여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협력하여 손을 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천을 복음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대천을 복음화시킬 수 있는 귀한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실 걸로 믿사옵고
오늘 이 시간 또 말씀을 들고 단상에 세우셨나이다. 귀하신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실 걸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과 은혜 충만, 말씀 충만으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준비된 자를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깨끗한 빈 그릇을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말씀했사옵나이다. 깨끗한 빈 그릇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로부터 6절에 있는 말씀, 신약성경 73페이지 마가복음 11장 1절로부터 6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저 11장.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거리에 메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날을 주와 동행하게 해주시고 이 시간에 수요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주의 전에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저희 자리에 자장하여 주사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은혜가 충만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워낙 없기는 예배를 드려야 할 자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자 있습니까?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 동일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한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사오니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기름 부음으로 인하여 성령의 나타남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단의 권세 틈못하게 우리 주님께서 막아줄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마가복음 11장 1절로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제목을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는 제목을 붙여가지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간 수요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종려주일에 관계되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조금 땡겨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나오셔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다가 벳바게라는 곳에 잠시 머물게 됩니다. 벳바게는 예루살렘에서 3km 떨어진 작은 마을입니다.
갯박에는 덜 익은 무화과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덜 익은 무화과, 갯박이라는 마을의 이름이, 그 이름처럼 이 갯박에는 가난한 도시였습니다. 소외된 사람들이 모인 곳이었어요. 그럼에도 이 도시는 전쟁이 일어나면은 예루살렘을 점령시키기 위해서는 이 벳박의 기지를 만들어서 진지를 구축하는 장소로 썼습니다. 이 갯박에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모여 살던 곳이었고 전쟁이 일어나면 쑥대밭이 되는 곳이었습니다. 제일 먼저 폭격을 당하고 아주 쑥대밭 될 만한 마을이 갯박의 마을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잠시 쉬시면서 두 명의 제자에게 베다니로 보내어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고 명령합니다. 주인이 가지고 가지 말라게 하면은, 가지고 가지 말라 하면은 주가 쓰시겠다 하라고 말씀하시며, 정말 제자들은 주인에게 이 말을 그대로 하였더니 가지고 오게 된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은혜를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아멘. 은혜를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베다니는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던 그런 장소입니다. 갯바게와 베다니는 붙어있는 이웃 동네였어요. 예수님은 이 베다니 마을에서 나귀의 새끼를 가져오게 하셨습니다. 이 베다니 사람들은 얼마 전에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고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당시 나귀 새끼는 어마어마한 재산이에요. 재산. 저희가 살던 동네도 저 어렸을 때는 참 염소니 소강아지가 큰 재산이었어요. 그런데 이 마을, 베다니 마을에도 나귀 새끼는 어마어마한 재산이에요. 그 나귀 새끼를 순순히 내어놓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주가 쓰시겠다 하더라도 그냥 순순히 내놓기가 어려운 실정인데, 이 사람들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가 쓰시겠다 하니까 아무 소리 없이 그냥 내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주가 쓰시겠다 하라는 말 한마디에 선뜻 내어준 것은 주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입니다. 아멘. 다음 달 종료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 마음에 담아두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나귀 새끼를 다른 동네에서 가져오라고 했으면은 선선히 내어 주었을까요? 안 된다고, 너는 뭐냐고, 도둑이라고 소리치면 난리 났겠지요. 그런데 베다니는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은혜를 받은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선뜻 가져가라고 허락하였던 것입니다. 예화를 하나 전하겠습니다. 어떤 드라마에서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들이 거실에 3만 원을 놓아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물어보니 아내는 안 가져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다니는 3학년인 아들을 의심하고 물어보니 아들도 안 가지고 갔다는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어머니께서 가지고 간 것이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미안하구나, 내가 말하고 가지고 갔어야 하는데 급해서 말도 못하고 가지고 갔구나.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하자 초등학교 3학년 아빠인 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에요. 어머님이면 괜찮아요. 제가 없어도 어머니께서 필요하시면은 거실이나 방이나 들어오셔서 가지고 가세요. 어머니면은 괜찮아요. 이 아들은 아는 것입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 없이 자신을 키워주는 어머니 은혜를 아는 것이에요. 홀 어머니로서 아버지 없이 자기를 지금까지 키워준 어머니였기 때문에 어머니라면은 거실이든 안방에든 들어가지고 가지고 갈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가지고 가라고 이 초등학교 3학년짜리 아빠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베다니 사람들은 예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선뜻 나귀 새끼를 내어준 것이에요. 네, 가지고 가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분, 나의 죄를 위해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그 주님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메시아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고 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라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전승에 의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실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밑에서 모여있던 사람들은 백박의 사람하고 베다니 사람들만이 모여 있었어요. 그분들은 예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거기에 모여 있었던 거예요. 자녀들 중에서도 부모의 은혜를 아는 자녀는 자기 마음대로 살지 못합니다. 부모의 시키는 대로 명령에 따라서 살지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주님을 안다면은 나의 지정의를 다 내려놓는 그런 자녀가 돼야겠죠. 부모님이 어떻게 자신을 사랑했는지, 어떻게 키우셨는지, 어떻게 아끼시는지 아는 자식은 함부로 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아는 성도는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쉬는 것, 잠자는 것, 일하는 것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시시때때로 그분한테 다 물어봐야죠.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죠? 예수님, 말 안 듣는 자식은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죠? 부모님, 아버지, 엄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아는 성도는 함부로 살 수가 없어요. 베다니 같고 벳박에 같은 부족한 나를 주님이 사랑하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마음대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이 베다니 역시 가난한 동네입니다. 이 동네에서 나귀 새끼 한 마리가 있다는 것은
그의 전 재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가지고 가는 것을 허락합니다. 가지고 가시라. 허락한다는 성경의 단어는 흔쾌히 허락했다는 의미입니다. 허락했다는 것은 성경 말씀대로는 흔쾌히 허락했다. 물어보지도 않고 주가 쓰시겠다 하니까 가지고 가.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을 보면은 돈 많은 사람이 섬기지 않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이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돈 많다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고 교회로부터 은혜를 입은 사람, 그 사람이 교회를 섬기게 돼 있어요. 시간이 많은 사람이 섬기는 거 아닙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이 섬기는 것입니다. 시간 없다고? 그런데 교회를 섬기는 사람은 우선순위를 구분할 줄 아는 사람, 무엇부터 해야 할지, 주의 일은 형편이 좋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번 사순절 주간은 주님의 은혜를 좀 더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고난 후에는 영원한 부활이 있습니다. 아멘. 고난 후에는 영원한 부활이 있습니다. 죽음 후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부활을 하셨어요. 아멘.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아요. 나중에 부활로 승리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의 끝은 십자가가 아니었습니다. 전에는 교회의 상징을 십자가로 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끝은 십자가가 아니고 부활이 결론이기 때문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교회 안에서 십자가를 없애자고 다른 총에서도 1957년 부산중앙교회에서 제42회 총회장 전필순 그 목사님이 돌아가셨죠. 재작년인가. 전필순 목사님. 2015년 태국 반야월 교회에서 제100회 총회장 박무용 목사 때 본당에서는 십자가 부착을 금하도록 결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뒤에 있는 이 십자가를 안 거는 지금 개혁 교회들이 많이들 있어요. 사순절 기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조금 있으면은 종료주의를 맞아서 부활의 주의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부활이 있는 고난주간, 희생이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희생이 없는 영광은 없는 거예요. 수고한 대가는 축복이에요, 축복. 사망이라는 것은 살아가는 가치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짐승과 사람이 다른 것은 짐승은 그냥 먹고 사는 것입니다. 사람의 가치는 사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교회에서는
목사로서, 강도사로서, 전도사로, 장로로서, 집사로서, 권사로서, 성도로서 자신의 사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나귀 새끼가 3km를 예수님을 태우고 가야 했습니다. 어린 나귀 새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나귀 새끼를 타고선 능력을 발휘했겠죠. 3km를 예수님을 태우고 가야 하는 거리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나귀 새끼. 그러나 그 나귀 새끼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 나귀 새끼는 그 베다니에서 나가지고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을 예루살렘까지 태워다 주는 그 사명을 띠고 그 나귀 새끼는 태어났던 거예요.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 당하는 고난과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이 당하는 고난은 대면하는 자세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자기 사명을 알으면은 예수님을 등에 민 나귀 새끼도 참을 수가 있고, 우리로 말하면 교회에서 맡은 직분을 목사로서, 전도사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 세우셔가지고 나를 사명을 주셨다면 그 사명이 어렵지 않고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의 죽음과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의 죽음은 완전히 다릅니다. 아까도 기영이 형제하고 빨리 죽으면 천국 빨리 가니까 좋은 거라고 그랬더니 왜요? 죽음의 확신, 천국에 간다는 확신만 있으면 하루라도 빨리 죽는 것이 축복이죠, 축복. 십자가 너머의 영광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 뒤에 너머에 있는 영광을 우리는 볼 줄 알고 기억해야 해요. 아멘. 고난은 한 주간이에요. 그러나 부활은 영원한 것이에요. 아멘. 고난 주간은 종려주일 고난 주간 그 한 주간이에요. 한 주간 동안에 고난 주간 동안에 우리는 아침 금식을 하고 심지어는 3일 금식도 하면서 그렇게 고난 주간을 지냅니다. 고난 주간은 한 주지만은 부활은 영원이에요. 영원. 아멘. 인생을 들여다보면은 다 불쌍한 겁니다. 사람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다 불쌍해요. 안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도 이 고난이 일주일입니다. 만약 이 고난이 일평생이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고난주간이 일평생 계속 고난주간이 이어진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부활은 영원한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고 견딜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인생은 불쌍한 존재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로부터 19절에 있는 말씀 너무 이렇게 길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뺐는데 참조를 하세요. 이거 딱 기록해놨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로부터 19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면서 고난을 이겨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다. 그리고 나는 부활할 거다. 제자들에게 다 말씀을 했어요. 미리. 그런데 제자들은 이 부활에 관한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당장 예수님이 잡히시고 죽으신 것에 관한 고난만 생각하고 만 것입니다. 분명히 내가 죽은 뒤에는 나는 부활을 한다. 3일 후에 부활한다 말을 했는데도 당장 자기들 앞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니까 그 고난만 생각하는 거예요. 고난 뒤에 3일 후에 분명히 부활하신다고 했는데 그 말씀을 믿어야 하는데 못 믿는 거예요. 그리고 다 도망갔어요. 우리는 그렇지 말자고요. 이 고난은 일주일입니다. 고난은 일주일간이에요. 부활은 영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 주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일주일 뒤에 부활의 영광과 영원한 부활을 바라보면 견뎌야 합니다. 그러니까 앞을 내다볼 줄 아는 사람. 고난 주간은 일주일이고 일주일 후에는 주님께서 부활하셨다. 나의 모든 것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한다면은 고난 주간 일주일간은 그냥 거꾸로 다름에놔도 일주일은 가겠지요. 군대에서 그런 소리를 많이 합니다. 국방부 시계는 멈추지 않고 간다. 시간만 가봐라. 나는 조금 있으면 제대한다. 군대에서는 하루가 얼마나 지루하고 무섭고 그런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런데도 마음속에 국방부 시계는 간다. 시계는 멈추지 않고 간다. 언젠가는 제대한다. 치료면. 근데 특명 받아놓고는 하루가 10년 가는 것 같아요. 하루가 10년 가는 거. 한가에 특명 받아놓으면 24시간 후면은 내가 차례로부터 벗어나서 제대를 할 것인데 그 하루가 10년 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힘들어요. 그래서 군대에서는 말년에 몸조심하라고 해요. 내일 모레 제대할 사람이 꼭 사고 쳐가지고 죽어요. 폭탄을 어떻게 이렇게 주워가지고 콤프레시아 소음기 만든다고 토드락 하다가 그냥 그 폭탄이 터져가지고 그냥 창자고 뭐고 다 터져가지고 죽는 그런 우리 동네도 한 명이 그렇게 이제 죽었는데 우리 동료 중에 결혼해가지고 군대 왔던 친구는 그 전 하나 있었어요. 이름도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고 김월성 씨인데 그가 한 주간 군대 제대해가지고 1년 때는 같이 동기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이렇게 제사도 지내주고 했는데 그 딸이 지금 몇 살 먹었을까? 자그마치 쉬운 한 톨 먹었겠네. 그 딸이. 하여튼 고난 뒤에는 부활 축복 분명히 있습니다. 아멘. 비 오는 날 운전하면 안개가 자욱하여 앞도 볼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비상등을 켜고 천천히 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지역에 가니 안개가 없어집니다. 얼마나 선명한지 앞에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또 안개가 자욱한 거예요. 그러다가 또 안개가 없는 지역이 나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은 터널 안에 지나가는 것처럼 캄캄한 곳에 지나가요. 근데 터널에 진입한 차량은 잠시 후에 어느 정도 지나가다 보면은 광명한 빛을 보고 터널 밖을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터널 안에 계속 있으면은 안 되겠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있다가 부활을 했는데 나왔는데 토해가지고 요나도 물고기 뱃속에서 계속 있었다면은 결국은 끝내는 죽음으로 변하겠죠. 근데 오늘 여기서 말씀하신 안개 찐 지역에 가다 보면은 좀만 가면은 안개가 거친 때가 있대요. 거치는 것을 보고 우리는 앞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렇구나. 우리 인생이 안개 속에 있구나. 그러나 언젠가 이 안개가 거치는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지금 인생은 안개 속을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안개 거치는 날이 올 것입니다. 맑게 개는 날이 올 것입니다. 아멘. 영원한 부활의 잔치에 참여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을 기대하면서 안개 속에 오늘 인생을 이겨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아멘. 아까 좀 전에 말했지만 우리는 터널 안을 지나간다고 캄캄하다고 앞도 안 보이고 뒤도 안 보이고 옆도 안 보인다고 좌절하거나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터널을 잠시 지나가면은 광명한 빛을 볼 수 있는 터널 밖으로 나가는 터널이 끝나는 지점이 곧 다가옵니다. 그때를 기다리면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부활을 기다리듯이 우리가 그런 시간을 기다려가면서 우리는 그 옛날에 쨍하고 볕들날이라는 유행가를 부른 송대관 씨가 기억이 납니다. 쨍하고 볕들날 돌아온단다 하는 그 유행가를 불렀는데 실제로 그 가수가 결국에는 쨍하고 햇들날이 돌아와가지고 스타가 돼가지고 많은 이렇게 인기를 끄는 걸 그렇게 봤습니다. 사람은 입으로 하는 말이 긍정적이고 좋은 말만 된다는 말만 해.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 결국은 잘못되고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꼭 좋게 긍정적인 삶을 살더라고요. 저는 어려서부터 유행가를 노래를 잘했어요. 그러면서 그 배호 씨의 노래를 참 좋아했어요. 배호 씨가 나는 그래서 어려서부터 유행가를 했기 때문에 배호 씨가 나이 많이 먹어서 이렇게 죽은 줄 알았더니 29살에 죽었더라고. 29살. 그 사람은 돌아가는 삼각지로 해서 히트친 곡이 많아요. 그러면서 마지막 입새라는 그 노래를 부르고 그 노래에 의해 가지고 마지막 입새처럼 떨어져서 이렇게 죽었는데 노래 가사가 매일 하는 게 그런 가사만 하니까 그 배우는 그렇게 그냥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람,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람 그런 유행가 제목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입새 돌아가는 삼각이 삼각지는 옛날에 이렇게 돌아가지고 남영동 서울역에서 이렇게 내려오면은 돌아서 이태원을 가고 이렇게 한강을 가고 이렇게 마포로 가는 이렇게 돌아가는 삼각지. 돌아가는 삼각지를 돌다 보면 계속 돈다는 것이죠. 하루 정도. 근데 노래 가사가 그렇게 참 그 배우 가수가 간티에 생각하니까 진짜 노래 가사 노래 제목대로 그렇게 됐구나 하는 것을 그걸 느낄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송대관 씨가 얘기했던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다는 그런 노래 제목 가지고 노래를 한 그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해내고야 말겠다.
나는 이겼다, 나는 성공했다, 나는 돈 많이 있다, 그렇게 긍정적인 얘기를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입술로 네가 뱉은 대로 이 말에 하나님 귀에 들리는 대로, 그 하나님 귀에 들리는 대로 나의 삶을 만들어준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말도 참 잘해야겠다. 왜? 2치 반밖에 안 되는 이 혀 가지고 내 마음대로 말을 짓거리면 안 돼요. 말을 잘 할 수 있는 오천서리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기를 축원함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말씀대로 주가 쓰시겠다고 합니다. 하나님 주가 쓰시겠다 하면은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돼야 합니다. 주가 쓰시겠다는데 오늘 베다니에 살던 그 어려운 동네 그 사람들은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것을 눈으로 목격했기 때문에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냥 주가 쓰시겠다고 하니까 큰 재단되는 어린 나귀 새끼를 내놓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면은 나의 소중한 거, 나의 가지고 있는 거 모두를 내놓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영원히 맺지 않으리. 두려워 말라. 반가웠다 내가라. 낙심하면 실망치 말라. 낙심하면 실망치 말라. 절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지시고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라. 인내하며 부르라. 오르내려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모두 수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백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